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의적 우상을 제거하라. 의지적 우상, 자의적,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인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런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대접을 해 주어서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것 너무너무 답답한 것 너무 답답하지요. 어떤 어머니는 자폐증 환자인 자기 아이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이 아이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대지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 펄벅 여사였어요. 그는 자기의 아이가 자폐증 환자로서 이 아이는 결코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차라리 자라지 않는 이 모습에서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유명한 어머니도 그 유명한 작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것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라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항상 그 모양인 그 모습 정말 답답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답답하시겠어요. 이제는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없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해요. 참 아이들 키우면서 신기한 것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쨌든 사회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이 자라남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 나의 행동이 변화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걸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을 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가? 그럴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서글퍼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지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에게는 공격용 무기도 없는 존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렁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렁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살려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 교회를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었나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렁이로 살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지렁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아직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렁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참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이 삶이 따라주지 않을까? 속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파산을 맞이할까?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정말 모든 삶이 신앙적, 도덕적으로 파산되어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왜 날마다 나의 신앙의 삶에 실패가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좀 성숙하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내가 잘하지 않을까? 왜 나는 성숙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잘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경건의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결심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믿었어요. 자기 결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 의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거. 그것이 그들을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열심히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경건은 죽은 경건이에요. 죽은 경건. 그 경건은 죽은 경건이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일부러 겸손했어요. 아, 교회 가면 겸손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일부러 겸손을 만들어갔어요. 또 그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된 과장을 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 사람에게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자기 생각으로 그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과장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극했다는 거예요. 연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을 행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경건은 연극이었어요. 과장이었어요. 그들의 경건은 자기 육체에서 나온 경건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경건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경건은 연극입니다. 그들은 이런 연극을 많이 했어요. 뭘 믿고 했습니까? 자기 의지를 믿고 한 거예요. 내 의지, 내 결심, 내 결단 믿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음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자, 이 사람들 골로새서에 이상한 이단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이단은 굉장히 열심을 낸 이단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서 경건의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니까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헛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전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은 그저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먹어라. 맛있게 먹으면 죄다. 그러는 거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남녀가 만나는 것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다 손대지 말라. 절대로 남녀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이성교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예 이삿짐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경건해질까요, 여러분? 혼자 산속에 가서 산다고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은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눕지도 않고 잤어요. 예.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수미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수미산은 그분이 상상해낸 산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죄가 생기겠나?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예. 세상을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상 좋아하게 만들어져요. 죄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거라. 그것이 인간의 현실 추세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러면요, 한 줄 돌이켜 보세요.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이거 내가 절대로 안 해야지 하면서 내가 언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행동을 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트랜스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에게 배워서 순종하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들어온 이단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의지력과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서 그것 의지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화내지 않는 것이나 탐욕이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결심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죄와 대항하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의지를 맞서게 해서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의적 숭배 또는 의지적 숭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자기의 의지력, 자기의 결단력, 그 결심 가지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자의적 숭배가 뭘까요? 자기의 의지력과 결단에 의지해서 죄와 싸우면서 죄짓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숭배한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력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의 결단, 자기의 결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의적 숭배, 의지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자, 의지적 숭배자들은 나는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의지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숭배해요? 자기 의지력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 결단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바울은 정말 강력한 의지력으로 매우 강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자의적 숭배자, 우상 숭배자, 의지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겸손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겸손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겸손한 채 하고 있다는 거죠. 먹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 고프면 됐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지내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의지력과 자기들의 결단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의지력, 보여주기 위한 결단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전부 가장하고 과정으로 생각하고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건은 남들이 보기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경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만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의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지의 힘으로 한동안 그럴듯한 모양을 내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다 드러나서 어느 순간에 부도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부도, 신앙적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무심코 내뱉는 내 몸짓, 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의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거짓 겸손 드러납니다. 겉으로 거룩한 채 하는 것, 나의 속이 다 드러나는 날 우리는 신앙적으로 파산을 맞이합니다. 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스러워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의지적 숭배라는 거죠. 자의적 숭배 때문입니다. 의지와 결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의지는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 수 없어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 변화시키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면의 세계에서 일하시고 그분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시키겠다고 많은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를 바꿔줘서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그 인격체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오직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율법 못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 지켜요. 그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냥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는 존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결심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고단수 죽이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내 신을,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분이 율법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짜 경건은 뭡니까? 의지적 숭배자, 자의적 숭배자들은 자기 결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예배 헛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어느덧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예수님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드리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라서 가야지, 자라지 않는 채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거지요. 여러분, 10월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1년 동안 얼만큼 우리가 자랐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에스겔 36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건 우리가 자의적 경건으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준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고쳐준다. 31절에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쁜 행동을 고치는 데는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미흡게 보여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고쳐집니다. 자기 의지력 가지고 하면 참다 못 참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더럽고 나쁜 짓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 보면 내가 싫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믿게 보일 때에 못된 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습관도 새 언약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또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 무슨 선한 것이 여기에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기경이
될지라. 옛날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여러분, 햇켄색에 있는 이 동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옛날에 황무하게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교회가 되어지면 햇켄색이 에덴 동산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햇켄색의 땅 사놓으세요. 먼 훗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 쌀 때 사놓고 말이죠. 아멘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요구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의지의 숭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어떤 조항으로 율법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 주시면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고쳐지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자의적 우상, 의지의 우상 제거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주고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안고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